지금부터 90년 전인 1931년 만주에서는 만보산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제의 토지를 빼앗긴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만주로 이주한 사람이 매우 많았습니다. 1920년대 말 30년 정도에는 최소 50만 명에서 6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만주로 이주했습니다. 만주에서의 삶도 너무나 척박했죠. 그런데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사람도 일본 식민이라고 우기면서 일본 경찰을 파견하는데 여기에는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와 중국의 반일 감정이 매우 컸기 때문에 반일 감정을 잠재우는 한편 꼬투리를 잡아서 중국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제는 그래서 중국인 한 사람을 매수해서 수로 공사 업체를 만들게 합니다. 이 중국인은 만주로 이주한 우리나라 사람들과 계약을 맺어서 수로를 파고 농사를 짓도록 유도하는데 문제는 이 지역에서는 법적으로 중국인만 농사를 짓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수로를 파게 되면 중국인들이 큰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대거 몰려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파놓은 이 수로를 파괴하고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결국 1931년 7월 1일에 중국 경찰과 일본 경찰이 출동하게 되고 또 중국인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총격전까지 발생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만보산 사건인데 이 자체로는 큰 사건이 아니었죠. 그런데 만보산 사건이 발생하고 그 다음 날인 7월 2일 일제는 조선일보의 장춘 주재원에게 압력을 넣어서 호해를 보내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호해의 내용이 중국인 800명과 우리나라 동포 200명이 충돌해서 그 가운데 동포들이 부상을 입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호해를 만들어서 이 내용을 우리나라로 급히 보내는데 7월 2일 밤 9시에 인천항에 내용이 도착했고 그리고 그날 밤 11시부터 해서 인천과 서울, 평양 일대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인들, 이 화교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저렴한 인건비에 노동력을 제공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전에도 이 중국인들에 대한 어떤 탄압, 폭동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마침 또 이 내용이 오게 되니 이 내용을 받자마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7월 2일 밤 11시부터 이 호해가 뿌려지게 됐는데 7월 3일 새벽 2시부터 인천, 서울, 평양에서 중국인 화교들이 운영하는 상점과 사업장을 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며칠간 이 상점들을 습격하고 또 중국인 화교들을 공격하는 그 가운데 100여 명의 중국인들이 죽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또 거꾸로 한국인들이 이런 일을 겪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면에는 한국인을 빌미로 해서 중국과 분쟁을 일으키고 결국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 일본의 의도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이 일본 일제의 저희를 알고 그래서 성명서를 발표한 후에 이 사태는 일단락되게 됩니다. 이 만보산 사건을 보시면 일제의 의도적인 이간질과 획책 그리고 또 언론의 파급력이 당시 상황이나 사람들의 시각에 더해지게 되었을 때 혐오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확대되어서 실제로 어떤 차별로 이어지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홍성수라는 작가는 혐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더욱 확대되어 가는지 보여주는 이 혐오의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특정인들에 대한 편견이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또 개인적인 혐오 표현이 있다가 그리고 이것은 점점 확대되어서 사회적인 차별로 이어지고 그리고 범죄로까지 연결된 후 최종적으로는 집단 학살이나 거대한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202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크고 작은 혐오와 차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아서 그 고통과 심각성을 평소에는 못 느낀다고 하더라도 주위를 조금만 돌아보면 인류사의 거대한 문제인 인종차별, 또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이 대한민국 땅 안에서도 사실은 뿌리 깊숙이 뿌리가 내려져 있고 또 그 외에 다양한 차별들 역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차별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혐오와 차별이 난무합니다. 너무나 많고 그것을 올리는 사람들, 또 그것을 보는 사람들 역시 매우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작사가 중에 김이나 씨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그 작사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꼽은 가장 무서운 악플러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무서운 악플러는 욕을 많이 한다거나 또 아니면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협하는 이런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누구누구 어떤 것 같아요? 이런 거 어떤 것 같아요? 누군가에 대한 비난이나 가짜 뉴스를 은근슬쩍 흘리면서 판을 까는 사람이 무섭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마치 온라인 소시오패스 같다고 김이나 작사가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누구나 자신은 차별하지 않으려고 하고 차별을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주변에는 차별이 넘쳐나고 우리는 그 차별에 익숙하거나 차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한 채로 살아가서 내가 직접적으로 차별을 하지 않더라도 그 차별을 키워가는, 묵인하는, 모른 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넘쳐나는 혐오의 시대, 차별의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만난 삭개오는 유대 사회에서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적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세관원이었죠. 잘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은 스스로 세금을 걷지 않고 식민지 국가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해진 금액을 로마에게 주고 나머지 중에서 자신의 월급 혹은 생활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세리는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로마에 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세리에 대해서 범죄자, 매국노 취급을 합니다. 삭개오 역시 본인이 그런 취급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름 뜻에는 순수하다, 청결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는데 하지만 삭개오는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이 순수하거나 청결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스스로에게도 당당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현실을 견뎌내면서 그냥 버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은 동료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을 그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경건하다는 사람들, 지금까지의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세리를 혐오하고 차별하고 기피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듣기로는 예수는 죄인의 친구라는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삭개오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나갔을 때 예수님은 삭개오 앞에 멈춰서 삭개오의 집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가겠다고 그 말씀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의아해하거나 비난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몰래 가서 얘기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의도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후 삭개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유대인 중에서 세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뻔히 세리가 되면 비난받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세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이들의 가장 큰 목적은 돈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 돈을 쫓아왔던 그 삶에서 이제는 변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누가복음을 훑어보면서 과연 그 당대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차별받을 만한 사람, 차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누가복음의 시작은 차별받을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미혼모에 대한 이야기죠.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 쭉 이어지는 내용들은 노산하여서 나이 들어서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세례요한의 부모의 이야기가 뒤따르고, 요즘 현대어로 치자면 노숙자 같은 그런 행색의 세례요한, 귀신 들린 사람, 안식일에 치유하는 행위,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과 동네, 차별받는 사마리아인, 거지에 대한 비유, 나병 환자,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혐오의 대상, 기피의 대상, 차별받거나 논쟁거리가 될 만한 사람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처음부터 끝까지의 주제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누가 되겠는가? 누가복음은 질문하고 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일어나는 동일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서 점점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왔을 때 그 상황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에 대해서 죄를 벌하고 돌멩이로 쳐서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길 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 여인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내셨다고 해서 간음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냈다고 해서
간음하는 것이 당당해지고 유대 사회에서 간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제는 간음을 하지 않게 되면 그것으로써 그 여인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이미 의로웠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거룩함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차별하면 내가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거룩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과 그럼에도 죄인들을 찾으신다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혐오하지 않고 차별을 하지 않으려는 것은 이 세상 속에 더 죄를 짓도록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신 것처럼 있는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가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저항해야 할 것은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로 물들게 하려는 그 문화에 우리가 저항해야 합니다. 혐오하는 것이 당연하고 혐오하기 위해서 논리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논리로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혐오할수록 더 능력 있게 여겨지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 문화에 젖어들지 않도록 거부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역시도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아무 노력을 하지 않고 아무 저항을 하지 않으면 이 땅의 저항의 문화를 우리가 동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큰 힘이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혐오와 차별에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혐오와 차별이 나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 스스로가 혐오와 차별을 거부하고 그런 문화들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